청년유학부가 꿈꾸는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5대 비전을 가지고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 둘째, 축제 예배가 있는 공동체. 셋째, 섬김의 공동체. 넷째, 선교하는 공동체. 다섯째, 글로벌 리더를 준비시키는 공동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지옥에도 초청받고 천국에도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식사하는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지옥에 먼저 갔습니다. 지옥에 초청받은 사람인데 큰 테이블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나를 초청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껏 우리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옥에서 식사하시려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 숟가락과 젓가락을 꼭 사용하시면서 식사를 하십시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짚고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저와 젓가락이 너무 길은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내 입에 안 들어가니까 승질을 하는 거예요. 뭐냐고. 초대를 했으면 제대로 먹게끔 해주던가 어떻게 해주지. 이게 뭐냐, 긴 젓가락 주고 긴 숟가락 주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싸우다가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천국의 식사 시간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큰 테이블이 있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또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죠? 초대한 사람. 천국 식탁에 초대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천국 식탁에 규칙이 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꼭 사용하시면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이거? 지옥하고 천국하고 똑같잖아. 지옥하고 천국하고 똑같은데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혼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팔짱을 딱 끼고 눈을 감고 그래 니들은 싸워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꿈에서 깰랜다 하고서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려요. 칭찬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분명히 젓가락이 길었는데 숟가락이 길어서 먹기 힘들었을 텐데 하면서 눈을 딱 떠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으세요? 네,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래요? 케이크 탁 떠주고. 당신은 뭐가 먹고 싶으세요? 네, 저는 불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럼 불고기를 탁 떠주고.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시네. 요즘에 그렇게 식사하시나 봐요. 갑자기 분위기가 딴 데로 가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긴 젓가락과 긴 숟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똑같았고 음식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식사 시간에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식탁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느냐 아니면 지옥 같은 시간이었느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환경이 변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 교수님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내 친구 걔 그거 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우리 엄마는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늘 하세요. 환경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함을 그대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주인이 멀리 갈 때 종 3명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5개, 2개, 1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공부 좀 해봤습니다. 금 1달란트가 금 34kg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제가 어저께 날짜로 금을 조사해 봤는데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3.75g에 23만원. 뒤에 더 붙어있지만 잘랐어요. 그러니까 금 1g을 계산하면 한 6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금 1달란트면 34kg이니까 6만원 곱하기 34,000 하면은 20억 4천만. 20억?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억을 받은 거예요? 100억. 2달란트는 40억. 1달란트는 20억. 여러분 이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요.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만원짜리까지 만져봤는데 그 이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묻어둡니다. 주인이 왔어요.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해보자.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맡긴 것을 잘 썼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여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저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인이 또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로 5개를 남긴 자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똑같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을 조금 쉬운 성경, 요즘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성경 신약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하는 것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실망시켜드릴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고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요. 그럼 20억을 받은 거예요. 1달란트. 근데 주인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오해를 했죠? 왜 오해를 할까요? 주인에 대해서 왜 오해를 할까요? 쟤랑 나랑 뭐가 다르다고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내가 받은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내가 그것밖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맡겨준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주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점점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잘못하다가 혼나면 어떡하냐, 그냥 차라리 땅에다 묻어두자. 결국에 주인에게 이 사람은 혼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1달란트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탤런트, 재능에 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그 재능의 양이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전공 과목이 달라요. 같은 동경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직장이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부모님도 다 달라요. 키 큰 거 작은 것도 달라요. 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각자에게 맡겨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았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쟤는 그림을 잘 그리네. 쟤는 노래를 잘하네. 쟤는 왜 이렇게 예쁘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래? 찌질이 같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말이에요. 찌질이 같은 아이들. 누가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애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찌질이 같은 애들. 공부밖에 몰라. 바보 같아. 놀 줄도 몰라.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다.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재능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일본 땅까지 유학을 왔잖아요. 여러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터에서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혼자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온전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왜 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냐? 이것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부족한 점들을 다 보충해 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걸 가장 잘합니까? 뭘 할 때 희열을 느낍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능을 발견했다면 감사하세요. 작아 보일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재능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청년유학부 안에서도 같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유학부에는요,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역팀에도 봉사해 주세요. 기쁨으로. 지난주에는 레크레이션 팀이 재밌는 게임도 했죠. 레크레이션 팀에도 와서 같이 봉사해 주세요. 찬양팀도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여기 그냥 쫙 아예 그냥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없으면 찬양팀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의자 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이크 없는데요. 마이크 없으면 어때? 그쵸? 마이크 없으면 어때? 그냥 하면 되죠. 찬양팀에도 봉사해 주세요. 교회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밖에도 뭐 팀장으로, 그 다음에 팀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나요? 만드세요.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만드세요. 유학 올 만큼 여러분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공개하세요. 팀장들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말하세요. 집사님들 말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오고 싶은 공동체, 오면 충전받는 공동체,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공동체. 내 가족이 한국에 있지만 이곳에 오면 가족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의하시고 여러분이 주의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섬기는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연합해서 협력해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젓가락이 깨면 서로 이해하면서 먹여주고, 숟가락이 깨면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힘들지만 힘들어도 응원해주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하여 한 발 나아가기 바라면 우리 공동체는요, 어느새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으로 성숙되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